만종이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은요, 미술책에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 바로 밀레의 만종입니다. 그러면서도 액자 가게에서 자주 눈에 띄는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고, 심지어 이발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림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농부가 저녁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전원적인 풍경을 담고 있는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평화처럼 보이는, 평화의 그림처럼 보이는 밀레의 만종이지만 이 그림은 평화의 그림이 아니라 슬픔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농부 발밑에 망태기가 있는데 그 망태기에는 씨 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의 시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죽어버린 사랑하는 아기를 땅에 묻으면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아이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그림이 바로 밀레의 만종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켈리는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시로 씌어졌던 관이 이제는 영광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광의 덮음의 날이 부활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는 날이 부활이며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날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승리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창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전 세계의 사망과 출생에 대해서 어느 한 미국 선교단체가 통계를 냈는데 하루 24시간 동안 32만 명이 출생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6만 명이 죽는다는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7,000명이 사망하고 매 분마다 120명이 죽고 매 초마다 2명씩이나 사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가요, 1980년 3월에 파리의 브루스의 병원에서 죽을 때 그는 한 달 동안 발아가다가 소리 지르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칼 마르크스도 죽음 직전에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시끄러 나가 하면서 소리치며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 웨슬레는요,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라고요. 그리고 무디도 이렇게 고백하며 죽었습니다. 내일 아침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로 내가 죽은 줄로 생각지 말고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이다 라고요. 죽음이 우리의 현실인데 아시다시피 지난주 우리는요, 너무나 슬픈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슬픔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슬픔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저에게 있었어요. 목사인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세월호라는 여객선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지금까지 살아났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죽었다는 그 소식만 나오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누구 말대로 홍해가 갈라지듯 바다는 왜 이 상황에서 갈라지지 않는 것인지,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버트 태권브이나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 정말 없는 것인지, 이 잠긴 배를 들어서 올려가지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생각과 함께 왜 이 사건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특별히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는 이유 등등, 제 마음속에 찹찹한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근거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죽음을 선언한 사건이고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된 사건이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그 자체이심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근거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예수 부활 반대 학설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가사설을 제시했습니다. 가사설은 뭐냐?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때 죽기 직전에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른 사이에 장사가 되었는데 그때 다시 살아났다라는 가사설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시체 도난설입니다. 이 설은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을 조작했다는 설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장 28장 13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도적당했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것이 바로 시체 도난설입니다. 또 무엇이 있냐? 환상설이 있어요. 이 환상설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제자들이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환상으로 나타났던 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설이 있냐? 조작설이 있어요. 이 조작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부활 사건을 조작하여 기록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들이 부정한다 해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500여 명 성도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을 묻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믿음이고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던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빈 무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모습으로 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을 막고 있는 임봉된, 황제의 도장이 찍혀 있는 임봉된 커다란 돌과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을 먼 발치에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나서요,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졌던 것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졌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는데, 그 모습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3절에 소개하면서 이것을 본 그들이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4절은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고 하니까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걸 보고 이들이 너무나 놀라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냐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천사가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6절과 7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들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들은 급히 달려 부활의 소식을 알려고 다름질하였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하신 평안과 갈릴리로 가라 하심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뇨예요. 평안하뇨. 이 말은요, 샬롬 그래, 샬롬. 근데 이 샬롬이란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렇다, 이제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거 안다. 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다 버려라. 내가 살아났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을 버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근심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심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 작은 근심부터 큰 근심에 이르기까지 근심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이 없다 하면 여러분 그 거짓말한 겁니다. 근심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근심을 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심은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자녀에 대한 근심이 있고, 어떤 이는 돈에 대한 근심, 어떤 이는 학업에 대한 근심, 어떤 이는 결혼, 건강, 진로, 신분 등등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뇨라고 하신 것은요, 주님의 부활은 이 근심 또한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무슨 얘기예요? 근심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께서 이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며 근심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오는 평안이 그 안에, 그의 안에 존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무덤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무덤과 친숙하겠습니까? 제가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 속에 무덤 단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덤이 그냥 한국처럼 공동묘지 무덤이 이 도시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덤과 친하지 않아요. 무덤은 우리와 친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왠지 으슥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무덤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무서워 말라라고 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킨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기에 이 기쁜 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했기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뛰어본 적이 없었던 이 여인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벅찬 감격을 안고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근심에 빠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며 두려워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림박질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의가 악을 이긴 소식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안식일에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거짓 증언의 자료들을 다 조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했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소식이 변화를 일으킨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킨 기쁜 소식은 결국 무엇이 되게 하신 소식입니까? 진리가 거짓을 이긴 소식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형시킬 때 이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예수님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전 기물 파손죄, 사회를 교란시켰던 죄, 빈익빈 선도를 일으켰던 죄, 안식일을 범한 죄, 무면허로 의료를 행위했다는 그 죄, 악덕 사이비 종교 교주였다는 그 죄, 그리고 공손하지 않았던 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죄, 제사장을 보고 뱀새끼 독사라고 명예를 훼손시킨 죄, 벳세다에서 5,000명에게 약장사하고 떡과 고기를 팔아 먹었던 죄, 탈세했다는 죄 등등 이런 죄목들을 갖다 씌웠던 것입니다. 이 죄목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십자가로 몰았지만 사흘 만에 진실로 바뀐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게 한 사건입니다. 즉 부활은 예수님이 구세주됨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실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주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요 무신론자인 볼테르는요 50년 안에 자기가 기독교를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고, 그리고 100년 안에는 성경책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출판한 그 책을 쓴 토마스 페인도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출판하지 않았더라면, 그 책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 혼자 있으면 지옥 가기가 무섭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무신론자요 죽음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들과의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다르다면 어떤 다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는 차원의 다름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간이 예수님이 패했다라는 이 슬픈 소식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지만, 부활주일 새벽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죽음을 패배시켰다는 소식과 함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새 역사의 아침이 떠오르게 한 이 사실을 누림에 대한 것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고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세월호라는 여객선,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다는 이들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부활을 맞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쁨 대신 침울함으로, 찬양 대신 한숨으로 토해내고,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넋두리했던 우리의 자세가 이제 사건을 통해 강하게 비춰졌는데, 주님을 믿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서 만나자던 저들의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바람을 꾸짖어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따뜻한 햇살이 바다 깊은 곳까지 비춰달라고,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께서 30cm 정도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닷속에, 그 해수 속에까지 잠수부들이 들어가 찾아내는 천리안을 그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엄청난 사건이 왜 생겼을까? 어쩌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나의 속에 있는 이 비겁함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내 죄 때문이라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14년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진도에 있는 이 세월호에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활을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